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의 교회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도 과정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해왔습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복음에 입각하여서 기독교 교회를 변증하게 할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바울이 이 평생토록 전파하던 이 복음의 진수를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가 시작한 이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지금 또 이단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럴듯한 이론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을 교단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예외 없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으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며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사도된 바울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원래 사도란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과 생활을 같이 한 자, 또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자,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또 실루아노,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제롬은 두 가지 유형을 들어서 사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12사도들과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도입니다. 이들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사도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었고 원사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요? 바울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도의 근원이 인간이나 사도들의 추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시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을 잡아오기 전에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련히 해보다 빛난 영광의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바울은 해보다 빛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떻고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일일이 쓸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바울 자신이 대한 변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적인 이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변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원과 부르심의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평강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이죠. 악한 세대는 마귀가 지배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거짓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란 것이죠. 악한 세대는 말세에 고통받는 세대란 것입니다. 이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나우며 쾌락을 즐겨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는 것이죠. 이 우리 주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저주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한 것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비참한데 심판까지 받으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거기에다가 심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갈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아이스크림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쉽게 지을 것이 아닙니다.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멸망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한 번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다 내어 주셨던 것이죠. 채찍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것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손발을 마비시키고 생각도 마비시킵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의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쇠하게 합니다. 죽음은 해이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그 시초부터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든지 또 따르든지 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교란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켜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란하다는 뜻은 파쟁과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단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교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리스도의 탈을 쓴 집단들입니다. 이단 집단의 제약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다른 복음에 쉽게 빠집니까? 왜 사람들이 미혹게 됩니까? 참된 것보다 가짜가 미혹하고 또 매혹적이고 순수하고 또 무엇을 가미한 것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량식품일수록 먹음직스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미료를 가미한 음식이 담백하고 순백한 음식보다 맛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흰 우유보다 무언가를 첨가한 바나나나 딸기 우유가 더 맛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첨가해서 본다면 무엇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엇을 가미했다 하면 진전된 복음, 깊고 오묘한 진리가 담겨진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첨가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율법주의자들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야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누구누구를 할례를 행하게 했다면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양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양을 이용하여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자기 유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위하여 모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핍박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로 보건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을 내려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핵심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상대화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나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꼬리를 붙였습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 그리고 믿음 플러스 알파라고 붙였던 것이죠. 이처럼 이단은 꼬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믿음이라는 이 접두를 붙이고 또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무엇을 보았다고 가르칩니다.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머리는 예수님인데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과 원숭이는 외모를 볼 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은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사람은 꼬리가 없는 것이죠. DNA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옛날에 은사를 강조한 사람들이 조심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나 믿음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은사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는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은 순백하고 담백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복음 자체가 절대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구조 또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교리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 것이죠. 저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을 파괴하듯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이 복음만은 절대 양보하면 아니 됩니다. 생명의 힘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종교란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냐, 그거 다 진리를 찾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바르게 살려는 운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다원주의적인 이 신앙과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꼭 나가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희망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왜 순교합니까? 그리스도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절대성입니다. 한치 양보도 없기 때문이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고 하며 뭐 병도 고치고 또 뭐 굉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적과 복음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신기한 이적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길을 간지럽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얼마나 기가 즐거웠겠습니까? 현혹 안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힘들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선교사로 나갈 필요도 없고 오직 축복만 받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빈곤하고 경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 쓴 약에는 캡슐을 싸는데 이를 오블라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오블라토라는 사탕 발림이 아닌 것입니다. 사탕 발림을 하는 이 사람들 뒤에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쓰게 하고 가정을 못 쓰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고 사랑하도록 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기초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고난이 흔적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성지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그 몸에는 많은 예수의 흔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처와 매맞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인은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도들이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힘써서 변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이 거짓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과 유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온갖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